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벚꽃 구경 한번 시간 좀 내서 하셨는지요? 저는 벚꽃을 보면 진짜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좋았던 어떤 기분 좋고 그렇게 막 수다스럽고 젊음의 열기가 넘쳤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 봄에 벚꽃이 이렇게 피고 또 지고 하는 그 시기에 참 좋은 따뜻한 날씨 중에 아마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참 그것은 참 주님께서 창조하신 봄은 참 좋은 계절이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 또 여러분 영적인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조의 봄, 그 봄을 누리고 있는지요? 극지방에 영구 동토층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나 계속해서 얼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 시기에 맞는 봄이 오면 겉만 녹을 뿐 속은 꽁꽁 얼어붙은, 그러니까 어떤 뿌리가 내리거나 녹아내리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죽은 땅입니다. 봄은 그렇게 왔는데 혹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안 된다, 끝났다, 그리고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패배주의의 그런 말뚝을 내 영혼에 박은 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해독제만을 구하며 버티는 겨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세상적으로 뭔가 꼭 무림의 비급처럼 뭔가 해결되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기다리며 버티는 겨울 속에 여전히 내 영혼은 갇혀 있을 수 있죠.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에 봄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봄을 창조적으로 맞이하라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여러분을 가들고 있는 겨울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로 함께 가자는 동행 명령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자연은 이미 아주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한 우리의 미래, 의심되는 미래를 창조적인 미래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미래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신뢰하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주 짧은 11절입니다. 여러분은 봄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 가지 봄을 느끼는 거 있지만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 가족 전체, 저는 아닙니다만 비염이 아주 강하게 출몰하면 그때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염하고 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좋아지거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창조적으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개선되어야 앞으로 창조적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창조의 봄이라는 계절, 그 봄조차 자동으로 그렇게 연관관계가 없이 그렇게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겨울은 끝났다, 봄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때만 봄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선언하셔야지만 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기에,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봄이 격동하고 봄이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봄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혹은 앞서 이야기했던 누군가의 몸의 변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집행된 결과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적인 창조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내가 느끼는 형편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작정이 더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의 내 형편을 살핍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어떻고 내 건강은 여전히 한겨울의 상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기상예보가 매우 좋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예측이 항상 틀리듯이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 눈의 시력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정된 미래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무엇으로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지났다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아바르, 지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의 지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비가 그쳤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 비가 그쳤다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앞을 나가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걸음걸이를 막는 어떤 먹구름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고난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눈 앞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시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형편에 휘둘리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은 오늘 벌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봄을 먼저 끌어다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앞길에 진흙탕이 아닌 창조적으로 아주 새로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 갇혀 있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그친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비를 그치게 만드시고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흙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창조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미래를 선점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원 동료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30년 정도 어떠한 것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적금만 들다가 주식 투자를 이제 좀 해보려고 간접 투자 상품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주가지수 5,000 정도에 그렇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세요. 어떤 분은 새롭게 정부가 바뀌면서 주가 지수를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요, 또 이제는 투자 지형이 바뀌어서 한국의 부동산 불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금융상품으로 투자 자체가 선진국화되면서 바뀌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그걸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주식에 참 많은 고수들은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금화 시키고 많이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20, 30년씩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영민한 지혜로 지금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한가요? 어떤지는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래요. 세상 일에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이 참 빠른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미련합니까? 지금 그 주식시장의 어떤 태동이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아주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영민하게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나는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내가 만든 논리를 여전히 끌어들여서 사단의 음성 속에서 나를 가두고 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날 창조적인 미래는 내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포 결론을 오늘 내가 집행하는 쪽으로 끌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주식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세상 속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과감하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가 상황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봄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비가 그치고 겨울도 지났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환경의 눈치를 보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기회주의에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났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설령 현실의 바람이 여전히 차가울지라도 먹구름이 너무나도 아주 두텁게 그렇게 나를 덮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지났다고 그리고 이미 봄처럼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내 처지를 비관하며 주저앉아 있는 태도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계절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봄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 낭비하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눈앞의 현실보다 더 진짜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요 믿음의 연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겨울을 끝내고 내 땅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오늘부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어깨를 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자는 세빛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자기 확신으로 소유하는 세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력이 여러분 인생 중에 창조적인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중에 겨울을 넘어 창조적인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보폭을 맞추는 동행입니다. 우리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한번 이 땅에서 듣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죠. 기도로 또 주님의 은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자꾸 어딘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야지,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지라며 깃발을 꽂고 그 고지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요.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를 어떻게 쓰든지 탈환하고 점령해야 되는 그 성과주의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늘 저 멀리 있고 오늘의 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숨가쁘게 나를 채찍질하며 힘들게 피곤한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미래를 말씀하시며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 고지 목적지에서 만나자, 그곳에 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래는 내가 혼자 깃발을 꽂으러 가는 그런 정복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여러분에게 펼쳐진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함께의 시간, 그것 자체가 우리 본질이요, 우리 창조적인 미래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빨리 나와, 왜 잘 못해? 그 실적을 빨리 내놔야지, 결과를 내야지 그렇게 닥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당신의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 보폭에 맞추어서 창조의 아침으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게 될 창조적인 미래는 고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라는 우상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화의 과정과 실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주님의 손은 놓고 자기의 계산기만 두드리는 버릇이 많습니다. 내 머리만 쓰는 거죠. 주님 일단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 같이 갈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주님 없는 미래는 아무리 화려해도요, 금칠을 해놓은 영구동토층 겨울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없는 목표 달성의 비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없는 목표 달성의 비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실적 성과표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존재와 오늘 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처럼 여러분과 우리들 말로 데이트하고 연애하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녹이 누린 미래는 어떤 결과죠? 그가 이 땅에 있은 300년 동안 주님과의 보폭을 잘 맞춘 결과입니다. 성경은 딱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에게 일어난 것은 어떤 확정적인 사건이요, 고지를 점령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성경이 죽었다, 살고 생을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가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에녹의 인생에게는 이미 완성이었고 창조적인 미래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미래의 열쇠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얼마나 빨리 가는, 얼마나라는 결과물, 속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줄여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독관이 아니시죠. 오늘 내 삶이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내 눈에는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 엉망인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의 손을 다시 잡는 것, 주님의 보폭에 내 발걸음을 억지로라도 맞추는 것,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깃발을 꽂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보폭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까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그 세상 끝나고 영원을 사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영원을 함께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 이제 그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상황, 그 속에서 내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 때 여러분의 능력을 빌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입니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창조적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계산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내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이 계산 좀 제발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보폭에 제 발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계산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보폭에 내 발을 맞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일이 꼬이고 막막할 때마다 내 속도를 줄이고 주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준비한 창조적인 미래를 함께하며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조적인 미래는 거창한 성과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있는 작은 징조의 꽃봉오리를 통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놀아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에 나에게 닿을 창조적인 미래라고 할 때 혹시 머릿속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매일 듣던 말씀인데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창조적인 미래라는 게 지금 문제가 확 하고 뭔가 스펙터클하게 뭔가 해결되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자연스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미래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박의 사건이나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환경 변화가 나타나야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로또를 맞거나 꼬였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풀려야 야, 이제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는 방식은 때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루는 방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12절을 보니 땅에는 작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저 멀리서 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세밀하지만 이 계절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징조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며 계절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일상에 심어두신 작은 징조들을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만이 그것을 받아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2절 이후에 조금 더 진전이 있기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할 정도로 그 꽃의 향기의 진동이 아주 극에 달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봄이 깊어가는 상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징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신호를 여러분 소중히 여긴 자들, 그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창조적인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열매를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 눈이 가리게 됩니다. 정작 주님께서 오늘 내 발등상에 피워내신 작은 꽃 한 송이를 짓밟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신호, 작은 꽃봉오리를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땅은 말라 있다고 영구동토층에 겁만 잡고 여러분들 애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현대 사람들의 고질병은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서 인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이거나 아니거나 아주 조급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확이 없으면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결코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지면에는 무엇이요? 꽃이 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닛잔해서 만개해서 핀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부활절 백합꽃 살 때 탁 이렇게 오므리고 있던 꽃봉오리처럼 피어있지 않는 상태의 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꽃봉오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적인 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과주의, 완전 만개된 꽃이 아니면 나는 받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창조적인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새 창조의 미래는 언제나 작은 흔적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의 홍수가 끝났을 때 여러분 노아에게 배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 열렸습니다. 새 창조의 땅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장 먼저 배달된 것은 울창한 수풀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 입에 하나님께서 전달한 감람나무 새로운 잎사귀 하나가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의 가뭄을 끝냈을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 신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가뭄이 끝나고
새로운 우기가 오고 새롭게 충만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남들이 보면 겨우 저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그 감람나무 잎이 뭐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새로운 창조의 꽃봉우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영적 신호 징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류 사업가들, 여러분 사업가들에 대한 전기를 다룬 어떤 그런 소설이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신호에 반응해서 거기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결국에는 큰 부를 일궈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돈을 버는 물적 감각이고 센스인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돈을 버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그 징조 앞에 눈을 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징조조차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겨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꽃봉오리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미래를 향한 영적 신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 중에 문득 찾아온 평안이 있습니까? 찬송가를 들을 때 여러분 갑자기 벅차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는요, 갑자기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측은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 배우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측은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요즘은 왜 그렇게 오래 사냐고 물어봤더니 대체로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요 마음이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 내가 어디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거 쉽게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여러분에게 동행의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잎사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징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창조적인 미래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그 잎사귀를 받고도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세상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창조적인 미래는 조금씩 전진하며 결국에는 대박을 치고 큰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13절에 꽃이 겨우 피던 것이 향기가 진동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기고 그런 결과들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창조적인 봄날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징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미래는 내일의 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비염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던져주신 작은 징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주님의 그 작정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들리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박이 온들, 로또가 당첨된들, 인생 중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여러분 받으면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이미 나와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에 목매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손에 쥔 열매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내 손에 아직 쥐지 못한 그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수많은 봄의 증거를 흩뿌려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의 기초석 하나를 놓았을 때 사람들은 대체 저게 무슨 성전이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작은 돌 하나에서 이미 완성된 성전의 영광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씀 속에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큰 걱정 때문에 오늘의 작은 은혜를 놓치는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일상 속에 나타난 작은 꽃봉오리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제 마음속에 작은 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봄의 신호가 맞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어 매일매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조적인 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증명하는 진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겨울 코트를 입고 있다면 벗고 창조적인 봄날의 미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겨울 종결 선언이 되었을 때야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그렇게 걸어나가는 것이 오늘이 될 것이요. 그 걸어나가는 발걸음마다 보이는 꽃봉오리가, 그리고 그 꽃봉오리가 만개하여 향기를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그 계절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증명하도록 나아가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준비하며 12년 동안 인생 중에 겨울을 살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가지 모든 의학적인 노력들과 많은 것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12년이라는 그 겨울은 어떻게 해서 벗어나고 봄날과 창조적인 미래를 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떨고 있는 그 혈루증 여인에게 가장 따뜻한 봄의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안심해도 될 때라고, 다 나았다고 모든 겨울을 종결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니 이제 앞으로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를 힘들게 했던 인생 중에 절망의 비는 그쳤고 지독했던 그 겨울이 완전히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일 현실이 여러분 무게를 누르고 내 눈앞의 현실들이 아직도 얼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르는 절망은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그 말에 응답하는 이 순간부터가 나의 창조적인 미래가 시작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겨울의 당식을 이제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과 열심히 여러분 인생의 창조적인 미래를 쉬지 않고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